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현장에서의 예배는 패티오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패티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개인의 건강을 위한 또 컨디션을 위한 그 외투나 이런 무릎 담요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패티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12월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김윤칠 권사님께서 89세 일기로 12월 7일 월요일 12시 20분에 주님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유가족분들의 뜻을 따라서 추모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성만찬의 기도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 만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6,80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168만 명 이상의 많은 생명을 잃고 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온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또는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간 어려운 중에서도 한 번 예배를 거르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이막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정두 부목사님까지 허락하셔서 영의 양식을 항상 채워주시며 오늘 같은 어려운 세상을 강건히 지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 많은 은퇴 목사님 가정들을 모아주셔서 영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 천국 기쁨을 이곳에서 순간순간 누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그릇 행하여 그릇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통회하며 정말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너그러움 행치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며 더욱더욱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려가는
우리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 이곳 주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소문난 우리 교회를 찾게 하여 기뻐하며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육체적 질고로 간절히 기도하며 투병하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특히 한병렬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바꾸어지며 당신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쁨의 간증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어려움에 겪고 있고 우울증에도 빠져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져가며 우한 폐렴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정치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의료인들 지치지 않게 안전하게 귀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정신적 압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한 터전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갖 사악한 정치적 거짓이 들끓고 있으며 피땀으로 6.25 참사에서 벗어나 어렵게 이룩한 번영하는 조국이 좌파 정권으로 심히 위험한 근심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30년 전 당신의 선교사들이 희생으로 이룩한 믿음의 나라 당신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날에 복음 전파에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하는 당신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동족을 살상하며 압박하며 신음하는 믿음의 식구들 살피어 하루바삐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탄에 세우시는 임학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입혀주시고 움직이는 귀한 믿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평화를 찾으며 기쁨을 찾으며 사랑, 소망을 갖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예배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내려와
목사님 나오셔서 브라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김인출 권사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뷰잉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무도 뷰잉을 하지 못해서 마침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제 아내가 저 사진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떠나신 김윤출 권사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날 병원에 찾아갔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의식이 되돌아오지 않고 떠나셔서 제가 마지막 떠나실 때는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건 뭐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도 예수님 품으로 간다고 하는 마지막 의미를 담은 저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봤던 시몬, 그 시몬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내가 평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슬픔도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다고 해도 주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김인출 권사님과의 고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3장 14절 한 절만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정하게 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지배하라는 이 말은 결코 달갑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말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브라비오라고 한 말에는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인 바울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보면 판정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신 내 중재자가 되시고 내 판관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내 판관이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관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중재자가 되시고 판관이 되다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하게 해달란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나를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아무리 풍랑이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는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은 기분 좋은 말이에요.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있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고 그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게 결정해 주는 대로, 중재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브라비오라는 말을 해서 유출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보. 이 말이 바로 그리고 브라비오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브라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어느 때습니까? 클래식 연주회가 가면 연주자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 그게 뭐죠? 브라보! 박수 치면서 그러면요, 그 나와서 정말 긴장하고 노래를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칩니다. 이태리아의 음악 용어입니다. 남자 솔로 갈 땐 브라보, 여자 솔로 갈 땐 브라바, 남중창이나 혼성할 때는 브라비, 남성, 여성 중창 또는 합창할 때는 브라베. 근데 이탈리아의 브라보라는 말을 영어의 뜻을 찾아보면 brave, bold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감하고 대담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보라는 말 속에는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옮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께 브라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달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늘어놓지 말고 브라보 나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결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저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브라보 나의 예수님. 한번 해볼까요? 브라보 나의 예수님. 집에서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브라보 나의 예수님. 오늘은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찼는 심정으로 우리가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키게 하라는 말이 끝에 나옵니다. 왜 평화를 지켜야 합니까? 평화를 뺏기면 다 뺏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일 내가 성이라고 할 때 성에 어떤 원수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필립보서 4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란 말, 메림 나오라는 말에는 마음이 둘로 갈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을 몰고 있으면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둘로 나뉘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갈리면 안 돼요. 갈리면 안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오직,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모든,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참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항상, 언제나,
어떤 처지든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유카리스티아,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에서 바로 성찬식이라는 말이 같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그거에 감사하며 삽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목숨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김민철 권사님은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장기 기증을 UC 얼바인 센터에 하셨습니다.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모시고 왔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잔잔한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내가 죽지만 내 몸을 내어주면 최소한도 5명 이상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겁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헤아림이라는 말은 누스를 말 쓰는데 사람의 생각, 이성, 사람이 아무리 판단하고 이성,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러니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2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입니다. 브라비온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로 써요. 아까 제가 3번째 뜻에 상이라는 말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브라베이온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올림픽 제도처럼 스포츠 제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묵으면서 거기서 열린 스포츠 제전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보니까 이게 보통 열심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뛰어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마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뛰어야 돼. 다른 사람도 뛰니까 같이 뛴다, 그건 나는 묻혀서 간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뛰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막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달려갈 목적도 잃어버려요. 목표도 잃어버려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달려가는 것,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상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장에서 얘기지만 하나는 무슨 다름입니다. 영적인 다름질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세상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인데 그리스도의 평화와 대치되고 있는 말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지금 사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제1황제입니다. 카이사르가 그 공화 원로들이 이 카이사르가 이 독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를 암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호계주로 지명했어요. 암살당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19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안토니우스하고 손잡고 공화파 귀족들을 숙청하고 정말 나라를 제대로 세워간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가 즉위한 BC 27년부터 180년까지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로마 제국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노란 게 BC 44년 카이사르가 죽을 때에 지금 조종됐던 그 제국이 얼마만큼 넓어졌는 걸 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약간 옅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때 14년까지 영토가 더 넓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117년에 트라나우스가 죽을 때 지금 그 온통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바벨론 제국보다도 아시리아 제국보다도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토를 넓으면서 아까 말씀한 그 200년간 그들이 표로 삼았던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영토가 넓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를 세워놓는데, 근데 실은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나에게 말을 잘 듣고 내게 거역하지 않고 나에게 배반하지 않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하는 전제가 된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 폭력과 폭력의 경험, 폭력의 위협에 의해 지어지고 보장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팍스 로마나를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법을 위반하면, 로마 시민 이외에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로마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카르타고, 조금 올라가면 페르시아 때 이미 이 처형법이 생겼습니다. 그 처형법을, 아주 잔인한 처형법을 도입한 로마 제국은, 그래서 당시에 네로의 스승이었던 키케로는 로마 제국의 수치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잔인하며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최고의 형벌이다. 나는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보았다. 어떤 이는 거꾸로 매달렸고, 어떤 이는 국부의 모습이 바뀌었으며, 어떤 이는 두 팔이 묶여 매달려 있었다고 그의 기록에 남겨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의 법학자였던 율리우스 파우루스는 가장 최악의 것이다. 여러분, 로마법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최악의 것이 십자가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던 사학자 요세푸스는 가장 지독한 죽임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함락했던 게 우리 티투스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티투스가 워낙 예루살렘이 완공하게 버티니까 하루에 500명의 유대인을 잡아다가 거기다 십자가에 매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서 십자가 하루에 500명입니다. 하루에 500명이 십자가에 널려 있는데,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기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를 세울 것이 더 이상 없고 사용할 십자가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식 평화였습니다. 더 나가서 황제들은 자기가 식민지를 방문하고 특별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황제가 오셨다. 어드벤투스, 우리가 어드벤트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이 어드벤투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황제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황제가 오신다. 그런 기념주화를 만들고요, 황제는 결국 로마가 정복할 모든 것에 평화를 가져다 준 팍스 로마나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라고 불린 신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군림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의 평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이거는요, 로마 제국이 아주 경계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황제가 주는 거고 제국이 주는 거지, 어디 감히 누가?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와 대치됐던 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평화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뜻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회복되고 복구되고 보답하는 것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단어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너편에 주이시 템플이 있습니다만, 주이시 템플 라바이나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저는 그들의 인사법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브라카. 샬롬 우라는 말은 and고요, 브라카라는 말은 베라카, 그것은 bless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샬롬 브라카. 그럼 이 사람들이요, 어쩌면 저 목사가 어떻게 우리말로 인사를 하나 갖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만 갖고 지금 23년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샬롬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도원과 맺혀진 단어도 있지만, 이사야서 넘어가 보면 이사야서의 9장 6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그 평화의 왕이, 그 평화의 왕이 로마식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로마 황제가 징계를 받아서 누가 평화를 누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황제가 매를 맞아서 우리 병이 나았다, 그런 말이 역사에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유독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이 말은 정말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26장에서 그럼 누구에게 평화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샬롬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삽니다. 그러니 주님의 샬롬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룬 걸 내가 이뤘다 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이사야서 5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 샬롬,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파 하나님, 야훼 라파. 그렇게 평화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평화가 결국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힘이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고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진실도 아닙니다. 평화 없는 정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쉽게 평화라는 말을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을 깊이 들어가면 그건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평화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바울유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제1장에 1절에 쓰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내게 기쁨이 오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만큼 영적인 방황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가 찾은 것은 뭐냐면, 그가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구나. 어거스틴은 우리가 먼 세대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성탄절이 되면 딸랑딸랑 소리 나죠? 무슨 소리입니까? 살베이션 아미의 자선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의 삶에, 그분 패밀리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참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분이 영국 감리교 목사로서 살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14살 때 아버님이 중병에 걸리셔갖고 막 돌아가시는 모습을 14살짜리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그는 던집니다. 그는 답을 15살에 교회 나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5살 윌리엄은 뜨거운 회개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4장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라고 하는 찬송이 현재 우리 찬송가에는 러시안 찬송가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이미 1931년 구세군 찬송가에 이미 수록된 찬송가고요, 거기에 보면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보스가 작시를 하고 그의 사위인 프레데릭 부스 털커가 인도의 전통곡을 편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2005년 한국에는 58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얘기하기 전에 이 윌리엄 보스가 나이 17살에 감리교 목사가 되기로 지원했어요. 근데 당시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같이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소? 아마 그대로 당신이 목회를 하면 1년 안에 사망하고 말 것이니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17살에 내가 부르심이 뜨거워서 나는 이제 목사로 하겠다 그러는데 의사가 당신은 목사가 되면 1년 안에 죽을 것이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아멘. 병약한 17살의 청소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윌리엄 보스의 그 소리 가운데 마지막 소리, 이거는 너무너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고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이가 83살이 됐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가 심한 안질환을 겪었는데 의사가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제 못 본다, 시각장애자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앞을 보시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거장, 평생 가난하고 정말 힘든고 병약한 몸이었지만 정말 사회의 병약자들 돌보고 힘든 사람들 돌봤던 이 윌리엄 보스의 83세의 그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야.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일단 끝났다.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저는 윌리엄 보스가 84세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남은 1년에 그가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나를 앞을 못 보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할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와 그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부스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사람의 야망은 문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지식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재물이 있으나 나의 야망은, 나의 꿈은, 나의 열정은 영혼 구원에 있다.
근데 그 84세의 인생 전체를 그가 17살부터 아니 15살부터 시작해서 84세까지의 인생 전체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찬송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에서는 찬송가라 부르지 않고 군가라고 부릅니다. 군가 24장. 지금 근데 제가 우리 번역본하고 군가 번역본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을 했어요. 찬송을 보고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불꽃 같은 주 예수 불 내려 불 내려 불 내려, 주 보일로 부신 은혜 불 내려 불 내려 불 내려, 주 원형 믿고 비오니 내 중심 돌아보시사 오순절에 내린 성령 불 내려 주소서.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것 가운데 이 찬송 하나에 그분의 영적인 여정이 다 담겨 있구나. 그가 끝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야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뭐를 구했는가요? 하늘의 불을 구하고 또 구했단 말이죠. 연세 83이라도 식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불 내려고 하는 이 찬송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고백할 찬송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사위가 프레데릭 부스 터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부스라는 라스트 네임을 쓰질 않았는데 자기의 장인 어른을 너무 흠모해갖고 이름을, 자기의 라스트 네임을 부스 터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프레데릭 부스 터커. 이분은 인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인디아에 정말 구세군을 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시카고에 와서 미 구세군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부스의 딸이었는데 에마 모스였어요. 이 에마 모스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가 더 컨솔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구세군에서 이 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말하면 모사, 근데 한 번은 시카고에서 구세군 전도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레데릭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위로였어요. 예수님의 위로. 근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라니, 당신이 나처럼 아내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아기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찾고 부르며 울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있던 앵거를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그 말씀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이 엠마, 이 터커의 아내가 시카고 열차 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상관입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 영문에서 이제 다 모여서 장례식을 하고 마지막 부흥을 하는데, 이 프레데릭이 거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한 남자가 아내가 막 죽었다면 예수님 위로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상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를 알기를 바랍니다. 뭐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그리어로 넘으면 에이레네로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로마의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라보! 예수님의 평화. 브라보! 예수님은 나의 평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따돌림 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걸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름도 적지 않고 있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바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스토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추적했던 바리새파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사랑에도 양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양이 뭐로 측정됩니까? 용서를 많이 받으면 사랑도 많이 하는 거야. 사랑을 조금만 가는 내 용서가 작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이 숭숭거립니다.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썼던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얘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 파루시아 어드벤투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평화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이 한 주 더 끝나고 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브라보! 브라보! 나 예수님! 브라보! 브라보! 주님의 평화! 오늘 한번 브라보 외치고 말씀 맺겠습니다. 브라보! 나 예수님! 브라보! 주님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악회에서 그냥 감동받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 불러야 할, 외쳐야 할 그것을 넘어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 선언하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브라보 예수님, 우리의 평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환호성,
평화의 환호성을, 소망의 환호성을, 사랑의 환호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브라보 나의 예수님. 하나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칠 권사, 편안히 하늘나라 가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98세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브라보 나 예수님, 브라보 주님의 평화 외치며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랑의 표현이 이 예물 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게 용기 주시고 주님이 내 결정권자라고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조금만 더 잘 견디고 우리가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브라보 나 예수님 외치는 시간이 이제 섞여 오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무탈하게 하시고 평강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를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